안녕하십니까.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노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MC 김현영입니다. 예. 좋은 바이러스도 있군요. 네. 오늘 멘토 특강 희망드림에서는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경제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가족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혹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무슨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그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또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느냐, 많은 이제 주제가 다뤄질 텐데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목사님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도전을 가질 때가 있나요? 예, 많죠. 그죠?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든데 네.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돼서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항상 온화하실 줄만 알았는데 네. 그런 감정을 느끼실 때 보통은 언제 그러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네.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에는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서요. 네. 절망 속에 또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정말 흔히들 신앙생활 잘하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절망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멘토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처음 본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덕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관성입니다. 그리고 책도 2권 썼는데요. 하나는 본질이 이긴다. 하나는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네. 2권 책을 썼는데 네. 2권 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와, 네, 그런 사람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사람은 지내봐야 알고 배우자는 살아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제목으로 쓰셨네요. 예.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는 오늘 강의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펼쳐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한번 또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것의 결과를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이 현세에서 확인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는 종교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신자들의 생생한 삶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삶을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강도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수단과 재료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의 자리로 부름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성공과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알고 보면 극소수죠. 보편적이고 대다수의 신자의 삶은 눈물과 한숨으로 이 생애를 견뎌내야 될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플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놓는 그 기도가 외면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연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르는 것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40 넘게 동안 인생의 바닥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았는데요. 그때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 되면 상을 타요. 그 상을 타면 그냥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 상을 들고 자세를 45도로 꺾어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저의 삶이 그분들의 성취와 성공의 삶과 대비되어져서 괴로웠던 것이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까? 초라한 나의 삶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삶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의 삶의 열매와 성취가 있어야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이 문장을 만나고 얼마나 큰 충격과 영혼의 큰 해방을 맛보았는지 몰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이 초라함과 한숨과 눈물로 걸어가는 길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삶을 붙잡아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해도 B급, C급 같은 구질구질한 인생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고 설령 그것이 여러분 전생애를 지배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붙잡아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삶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알코올 중독과 노름 중독으로 평생을 사신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끊임없는 구타와 폭력에 시달렸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돈을 벌지 않으시니까 노점에 나가서 30년, 40년을 고래고기 장사를 하면서 아버지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졌고 그 가운데서 자란 우리 누나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노름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모살이로 자기 인생이 내던져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비참한 삶 속에서도 사회적인 시선이 보수적이니까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 세월들을 견디고 그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시집을 다 갔죠. 저와 누님들 사이에는 10살 많은 우리 형님이 계신데 우리 형님은 중학교 때 가출을 해서 조직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비참하게 조롱받는 인생으로 살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형님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선택한 최선의 삶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저 역시 막내로서 손버릇이 나빠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는 경험들도 하고 그렇게 분투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엄청난 상처와 눈치를 보는 삶의
습관들이 저의 영혼 깊숙하게 새겨졌죠. 그 이후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신학대학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 저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시켜줘도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더 잘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신다라고 확신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제 삶에 반전은 없었어요. 늘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허덕였고 고통 가운데 신앙적인 고뇌와 질문들이 풀리지 않은 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이 신앙적인 보상이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가도 제 삶에는 반전이 없었어요. 그 공고한 시간들을 통과하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겪은 그 고생들은 또 숱하죠. 이런저런 가운데 제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덕은교회 청빙대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나름 분투하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은교회 목회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지하 사택에서 살아보니까 바퀴벌레, 집신벌레, 깨구리가 집에 들어오고 여름이 되면 1층 창문에서 물이 범람돼가지고 사택이 침수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일을 보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또 일을 봐야 되는 그 번거로운 가운데 집안에 요강을 두면서 삶을 살았죠. 참 고통스러웠고 누구에게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목회를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삶의 내용이 신앙생활의 25년, 30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관성아, 엄마 죽기 전에 울산에 내려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사는 모습 한 번만 보여줘. 지극히 평범하게 돈 벌어서 자식들 돌보고 살아가는 모습 엄마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청 들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와 사표를 쓰고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죠. 바로 그때 제 삶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우리 아들 지호가 고양시 글쓰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글쓰기 분야에서 1등을 했어요. 한 2달이 있다 보니까 도대회가 열리더라고요. 도대회 고양시 대표로 우리 아들 지호가 출전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잖아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호야, 니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여기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애들 전부 다 온다. 마음 편안하게 먹고 학교 하루 안 간다는 거, 그거 의미 삼아 오늘 잘 놀다가 오길 바란다. 우리 지호도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호를 보냈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부수고 우리 지호가 입선하고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호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회연성 타고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호야, 니 도대체 나가서 무슨 글을 썼길래 이렇게 상을 탔니 하니까 우리 지호의 대답이 기가 막혀. 우리 지호가, 아빠, 제가 쓴 글 제목이 뭔가 하면요, 홍수와 요강이에요. 그러니까 지호가 이 지하 사택에서 살며 비 많이 오는 날 아빠와 함께 물을 퍼내고 또 요강을 버리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심장에 와서 꽂혀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실패했다. 예수를 아무리 진심으로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표징을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이 B급, C급의 구질구질한 신자로서의 인생과 목회자로서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한마디로 실패한 자라고 하는 그 열등감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손 위에 요강 하나 놓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그 요강 붙잡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라하고 실패한 듯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달려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공고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장 초라한 삶을 붙잡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책을 2권 서술해서 그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특별히 2번째 책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을 쓰고 난 다음에 출판사에서 국민일보에 저를 전면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참 출판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문구를 참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까 요강 목사 김관성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위에 여러분들의 초라한 삶의 내용이 놓여집니다. 하나님 그것 붙잡아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삶 붙잡아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생애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그 공고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어도 눈물과 한숨으로라도 견뎌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어렸을 땐 참 힘든 환경이었고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구나.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제가 배우게 되면서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 그 여러 가지 폭력을 많이 예.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결혼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네. 그래서 결혼 전에 한 2, 3한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일어나시면 술만 드시고 노름으로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네. 뭐 집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머니께서 거의 대신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 현실에 스스로가 낙심해서 술과 노름으로 한평생을 보낸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많은 분들 중에도 좀 동급 최강이셨어요. 왜 그러신가 하면 바깥에서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저녁 되면 그 노름하신 아저씨들을 고스란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세요. 그럼 우리 집은 저녁 7시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노름하는 노름하우스가 됐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인 제가 학교 갔다 오고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두려운 그 물리적인 상황은 담배 연기였어요. 그 단칸방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그 단칸방 담배가 자욱한 그 중에서 그래도 공기가 제일 깨끗했던 단칸방 구석에 있었던 책상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늘 잠을 청했었죠. 한 번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나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결핵인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삶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름하시다가 돈을 따시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시면 감정을 컨트롤 못하죠. 그러면 주무시는
어머니 새벽 시장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야 되는 어머니 깨우셔서 온갖 욕들을 쏟아놓으시고 욕을 하다 보면 사람 감정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구타하시오. 또 저 역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싸움을 말리고 악을 쓰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았죠. 시집간 우리 누이들이나 형님들은 저보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였으니까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냈고요. 저도 아버지의 강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겪기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냈죠.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지금 어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로는 좀 이렇게 유독 고달팠던 삶이긴 했습니다. 예, 그런 아주 최악의 상태였는데, 근데 교회는 어떻게 출석하게 됐나요? 예,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재밌기도 하고, 네. 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설명 좀 드리자면, 저는 손버릇이 나빴어요. 보통 그런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손버릇이 나빠서 슈퍼마켓 돌아다니면서 물건들 훔치고 먹을 것 훔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울산 중앙시장에 있는 지금 슈퍼마켓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진흥 슈퍼마켓.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초등학생 치고는 좀 심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한 초콜릿 300개 정도 훔쳐가지고 테니스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오시고 담임 선생님 오시고 우리 집에는 부모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어머니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오셔서 뭐 진술서나 이런 거 쓰지 못하시니까 못 오시고 아버지 지금 술 드시고 노름 집중하고 계신데 오실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부모님 대표로 우리 형님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형님 보고 그러셨어요. 가정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 조치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형님 따라가니까 형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동네 우물가였어요. 옷 다 벗어 하면서 이제 거친 욕을 섞어가지고 저보고 겁을 주더라고요. 옷을 다 벗으니까 형님이 동네 우물가 그 두레박입니까? 그걸로 물을 한 바가지 길러 올리더만 저희 몸에 뿌리더라고요. 겨울에 몸에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형님이 준비한 카드는 전기줄이었습니다. 그 전기줄로 한 3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3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형님이 마지막 말을 쏟아놓은 그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형님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형님이 제가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 삶이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가출하고 저러다가 몸에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더 깊은 어떤 죄악의 자리로 떨어질 것만 같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살았지만 막내의 인생도 그렇게 사는 꼴을 형님은 차마 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면 인간이 되고 착해진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이겠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헌금은 형님이 책임질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주는 헌금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됐어요.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예. 우리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격려를 이렇게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렇게 쉽게 마음에 와 닿던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 눈치 보는 거거든. 근데 눈치도 한 10년 보면 도사가 됩니다. 척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읽혀져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솔직히 저같이 몸에 담배 냄새가 풍기고 언어는 거칠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썩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꾸역꾸역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정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만나자마자 항상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마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눈치 보는 게 좀 오바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요렇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게 하려고 하는 수작을 지금 이 아주머니가 나에게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행동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초지일관으로 사랑해 주셨고 한 번은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다. 기분은 좋은데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 현실이 그랬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새 쇠뇌 비슷하게 제 머릿속에 장착되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것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두 번째 말씀이 계신데 그게 뭔가니 저도 책이라면 꽤 읽은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이 두 번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관성아,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된 것 같니? 그러더라고요. 결혼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제가 이 말에 이 강력하게 진처럼 형성하고 있었던 저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이 나에게 해줬던 그 말이 진심이든 나를 유혹하려고 한 것이었던 상관없이 내 인생 열심히 달려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때는 선생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는 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이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자가서 선생님 하니까 울산에 있는 선생님 집과 방송국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김관성 목사님 어렸을 때 어디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우리 아들보다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제가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방송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때 40몇 살이었는데 지금은 70살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 삶을 획기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바꾼 분은 어머님도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었죠. 네.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목사님의 강의에 흠뻑 빠져서 계속 훌쩍이면서 들었던 시간인데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 봐요. 우리 멘토 특강 희망 드림의 사상 최초로 목사님께 좀 분위기를 바꿔보는 좀 노래 한 곡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그 한 구절만 네. 간단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노래가 제 신학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노래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에 네.
제가 찬송을 인도하면 항상 반주자나 또 교회 노래교회나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면 항상 반박자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아, 박자. 모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반박자가 느려진다고. 그래서 사실 찬송을 잘 인도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외모는 좀 괜찮은데 노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영국에 갔을 때 우리 얼마 모이지 않는 우리 교회에 늘 찬송을 이렇게 인도를 하면 한 번도 저는 찬송 인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그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쩌면 선택하는 곡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놀라웠는데 그 집사님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영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수재였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이미 합격해 있었고 했는데 딸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국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집사님이 저희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 저를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남은 인생 목사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설교해 주시고 함께 불렀던 그 찬송들, 그래서 내 영혼에 새겨진 고백을 이제서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고통을 치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또 이 고통을 내 생애 가운데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것만 같다.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목사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들 내 영혼에 힘삼아 남은 생에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찬송 부르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 평생 동안 남아있는 가장 큰 에피소드죠.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사역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신앙적 교류를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SNS를 시작하게 되셨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나누시나요? 아까 강의할 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임한 교회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적용을 해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이 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 하루하루 삶을 견뎌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돌리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이름을 가정한 폭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저는 젊었기 때문에 많이 답답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냥 꾸역꾸역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 친구 하나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관성아, 너 혹시 페이스북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뭐냐?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나 이런 IT에 약해요. 잘 알지 못해요. 하니까 우리 친구가 너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는 먹방 이런 게 페이스북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우리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세히 보라고. 거기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하길래 들어가서 보니까 이 페이스북의 주된 기능은 글을 쓰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다녀와서 하루에 글 한 편씩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성 들여서 그냥 글을 한 편씩 매일매일 이렇게 올렸어요. A4지 2장 되는 글들을 올렸어요. 하니까 우리 친구가 전화 온 거야.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페이스북은 짧게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읽어보고 라이크를 찍어주지. 네 유명하지도 않는 놈이 A4지 2장씩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면 누가 네 글 다 읽고 라이크를 찍어주겠니? 짧게 써라, 짧게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원칙을 고수했어요.
누가 라이크를 찍어주든 안 찍어주든 상관없이 A4지 2장씩 매일매일 써 올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물리치고 저의 페이스북 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글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위로를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페이스북은 대부분 다 자기 자랑질을 하는 곳인데 저는 글 내용의 대부분을 저의 실패와 한숨과 눈물과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는 그 마음의 고백들을 써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달리는 댓글들과 찍히는 라이크 숫자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신자의 현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이 길을 견뎌내고 있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폭발적인 성원 가운데 그 글들이 모아져서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좀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들의 책이나 또 제법 알려진 작가들의 책이 많이 팔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세상의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의 책이 나온 지 3일 만에 3세가 찍혔어요. 그래서 책 팔리는 이 속도들이 폭발적이었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반면에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원망이 네. 지금은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면 아버지를 향한 용서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좀 가져올 수 있겠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고 안 계시니까 저의 마음에 뭐 아버지를 용서했다든지 아버지 향해서 지금도 원망하고 있느냐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도 내게 복이 된 것임을 고백할 수는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SNS에 글을 쓰고 책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많은 책을 읽은 다독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글 쓰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독후감을 써서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리포트를 제출해서 뛰어난 리포터라고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글쓰기를 페이스북에 처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글쓰는 능력이 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들겨 맞고 언어폭력에 시달린 애들은 눈치를 극도로 보게 돼요. 근데 이것도 10년, 20년, 30년 되면요. 사람 감정선을요. 재빠르게 읽어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뭐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표현과 말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안 맞고 욕 안 들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호가 글 잘 쓴 것도 목사님한테서 왔고 목사님은 또 아버님의 그 배경에서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을 좀 더 여쭤볼게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공, 부, 권력,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근데 이게 축복의 본질, 목사님 책의 제목이 본질이 답이다 그랬는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이런
일반적인 그 축복, 그다음에 또 가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늘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네. 20대나 30대 초반, 심지어 거의 40대 되는 지점까지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타협하고 교묘하게 자기 인생을 포장한 그 결과가 성공과 형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낸 삶의 결과를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복된 자리로 부름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을 미화해서도 안 되겠어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착합니까? 부자가 착합니까? 하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착해요. 그것은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착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 있는 상처와 한이 부정적인 정서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이다, 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미화하는 것도 곤란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있습니다. 오늘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가 초라하고 끊임없이 가난한 자리로 내몰린다고 해서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단막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초라한 삶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은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주변에서도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쏟아놓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새벽 4시 되면 저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알람이 울립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 1번. What a wonderful day. 주여, 이 새벽부터 맑은 정신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파야 깨라, 수금아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새벽 4시에 알람이 촥 울립니다. 알람을 끄면서 하는 말.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네.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나? 내가 안 나가면 그 권사는 악착같이 또 와가 앉아있겠지. 내 또 새벽 기도 안 간 거 다 들키고 드러나겠지.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몇 번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까요? 사지선다가 아니네요. 1번 마음으로 가야죠. 1번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에 목사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2번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2번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 하기 싫은 새벽기도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을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죠. 월요일날 돈 벌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오 주님, 오늘 또 아침부터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까? 2번. 2번으로 갑니다. 내 올해까지만 하고 이거 때려치워야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러지만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 삶을 20년, 30년 견뎌내잖아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찾아오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하고, 이 가족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끊임없는 두려움 엄습해 오더라도 그 삶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내가 까먹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극적이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도 요강을 버려야 되고 내일도 버려야 돼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구질구질한 그 일상을 살아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히 정리되어진 어떤 심적 상태나 현실들이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답답하고 공고하고 해결되어지지 않고 인생이 뭐 이렇게 개떡 같나 그렇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 한강에 뛰어내 있지 않고 그 삶을 견뎌내는 것, 우리의 부름이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울리게 되는데요. 김도환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정말 한숨 쉬고 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꼭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김혜영 자매 어땠나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러게요. 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많은 생각들이 스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아픔이 제일 큰 것처럼 느끼죠. 내가 체감하는 그 아픔이 가장 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러는지, 왜 남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한지, 그 현실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기만 하는데, 그때 흘리는 그런 눈물들과 한숨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눈물로 한숨으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될지 요즘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싶은 그런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 그 여정을 보면서 역시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강력하구나. 목사님을 변화시키신 그 선생님, 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변화된 목사님,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정말 강력하시구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관계없이 진실한 사랑이 정말 본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관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